네,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8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8번이나 앞서 7번이나 우리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맥락은 하나예요. 저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복음 그 자체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땅들, 서 있는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누누이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임마누엘도 사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땅에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의식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잘 안 느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손을 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그의 생각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너를 향해 있단다 막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시시각각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즐거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죠.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 상황은, 또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는 일들은 기본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 맥락이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 그것을 성경은 돈이라는 이미지로 변환시켜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물건들, 하나님이 만들어낸 명예들, 또 하나님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라는 고민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여야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 돈을 외면해라. 돈을 버려라. 세상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지. 너희들이 누리는 거 필요하지. 인생의 즐거움 필요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돈이라는 것 필요해요.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랑해라, 그분을 인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돈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게 돈을 잘 다루는 습관이라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같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벌어들여야 해요. 정승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금전 관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자금이, 금전이, 복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이 소비의 생활이 값진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저 나의 유익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저 나의 유익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적게 벌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적게 버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안에서 향유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가득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말이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 뭐 직업이라도 있어야 말이죠. 재산이라도 있어야 말이죠. 벌어들인 수입이 하나님의 뜻대로 쓸 만큼 넉넉해야 말이죠. 들어오는 족족 내야 될 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요. 아니 나는 아직도 그냥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난 아직도 학생인데요. 난 아직도 내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상수양의 기간 동안에 계속 요셉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 내가 지금 오늘 아주 작은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환시킬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지금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작을지라도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관리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직스러운 그에게 큰 거를 맡기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에게 작은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것을 붙잡고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드릴 수 있는 마음, 흔쾌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시금석은 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어느 방향을 향해 기꺼이 던질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 이것은 내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내가 열심히 벌었지만 나의 열심조차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겉에서 보기에 유사해요. 그냥 벌고 그냥 써요. 그리고 둘 다 교회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이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길 만큼 신뢰가 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시금석, 즉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재정 사용, 특별히 돈과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거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월급을 다 취해가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뭐 몇 번부터는 드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경험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해봤지만 제가 가진 것의 최대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바쳐라.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나에게 쏟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주렴.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주렴. 너의 마음이 너가 가진 것, 너가 누릴 수 있는 것, 너의 삶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겠다 이야기하지만 그 욕구를 잠시 접어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주렴. 그럼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한 길, 의로운 길, 아름다운 곳에 사용할 거야.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가 다 바치면 교회가 좋은 일 할게. 너가 다 바치면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쓸 거야. 너가 다 바치면 뭔진 모르겠지만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을 때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에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만족해하며 자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벌이는 나의 노력은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양분이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자족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그냥 살아야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취하시되 우리 마음 중심에 뭘 심어주시느냐?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그리고 더 뛰어난 길로 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주세요. 소망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화의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조차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마음 놓고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재화,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소유가 아들인, 딸인 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쓸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가는 이 과정,
내가 잘 이겨내고 잘 건너서 하나님께 진짜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사용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까?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방금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려고 계속 마음의 갈급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사랑하는 일을 멈추고 만족감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마음에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돈이 없을지라도, 내 수중에 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내 손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바라보던 시각이 사람들에게 옮겨가요. 돈을 바라보던 시각을 사람들에게 옮겨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사람을 찾아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해결해낼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죽어있는 물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꽤 심각한 수준이에요. 병원을 가야 돼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당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내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내 삶에 대한 불확신,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대한 결핍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소중해요. 인간관계가 재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가 나를 하늘 높은 곳으로 몰고 갔다가 이리저리 흩날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의 재화의 사용 목적까지도 뒤바뀌어요. 사람이 결국 나를 좌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접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어나면 반대편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내려놓아져야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좌우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복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길 원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라. 사람과 돈이라는 두 중요한 그러나 굉장히 치명적인 나의 영혼의 이 갈림길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 조금 흥미로워요.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책을 너희에게 가르쳐준 사람, 너희를 복음으로 인도해낸 사람,
그들을 생각해라. 뭐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의 지혜를 전해준 우리 공동체 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래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 그 결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손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끝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에 있는 글자를 아무리 읽는다고 한들 이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지를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람들의 관계를 잘 정돈하는 것,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든 다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점, 공동체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배로 지켜보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자신이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끝은 저런 것이구나.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실제로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롤모델은 지금 누구입니까? 저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부끄러워요. 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신앙의 롤모델을 떠올려 보면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한 사람의 실패와 실수가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의 어른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시선을 넓혀야 해요. 믿음의 거목들이 아니라, 정말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 삶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선생님, 생명의 선생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생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필수적인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권면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저 지체가, 저 형제 자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애쓰는 삶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 결실, 결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저 사람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저 사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며 함께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내 인생에 지금 좋은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돈과 인간관계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발걸음만 중요해서 공동체를 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람들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에 기도 제목 이거다. 나 요즘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이거다. 나 요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게 이거다. 나 요즘에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물론 안 이루어지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제시해 주시면 함께 나누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핵 문제가 어떤지, 정치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는데 그 사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더니 이런 삶의 열매를 맺었더라. 널리 소문내는 게 교회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런 열매를 얻고 기뻐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는 선한 소문을 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조차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열매를 맺어주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소그룹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소그룹은요,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모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8월 달부터 새로운 소그룹으로 재편이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새가족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때 상황에 맞게 공동체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율이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재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새가족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재조정 기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기점은 8월 수련회가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8월 첫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도 써내려갈 거예요. 오늘 모여서 여러분들이 나누실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역사상 다시는 할 수 없는 소그룹 모임. 역사상 가장 마지막 소그룹 모임이에요.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소그룹 모임.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영상 장난 아니던데? 이번 수련회 장난 아니던데?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들로 시간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작은 파편을 모아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소그룹 모임은 그런 거예요.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하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1을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2, 3, 4, 5를 얘기해서 집으로 돌아갈 땐 열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 내가 10분 얘기했지만 나머지 50분을 채워주는 다른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충만시켜주며 충족해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목사가 열심히 떠들다가 그것을 마음의 양식으로 품고 돌아가는 아주 편협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각자의 삶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그룹 하실 때 여러분들 마지막 기념 촬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나누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소그룹 편성되지 않은 우리 새가족들도 계신데 하스피들이 잘 인도해 주셔서 오늘만큼은 정말로 낯설지만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삶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며 주의 깊게 살피고 7절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본받으라. 우리 청년 공동체는 20살부터 3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있습니다. 이 30대의 모습을 20대가 본받는 것 맞아요. 내 인생보다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나 더 먼저 살아간 어르신들의 삶을 본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30대 청년이든 50대 물별 세대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연소함과 연로함과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면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하신다면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러라고 그 사람을 내 곁에 주신 거예요. 공동체 그냥 모인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고백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누리고 본받고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비슷비슷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가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을 닮아가는데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아직 덜 닮아간 거예요. 근데 한 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각자의 모습이 가까워지고 비슷해지고 연합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고 내가 가까이 동행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대하는 그 태도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발걸음은 결국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적인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상반기를 끝으로 이제 흩어질 거예요. 다시 모일 건데 이 끝나는 석별의 정을 하나님과 함께 잘 나누시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우리들의 새로운 공동체도 꿈꾸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 모임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결단하고 정돈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는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꼭 누리고 싶은 어떠한 것일 수도 있고, 꼭 갖기 원하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피조 세계가 나의 사랑을 가져가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 자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찬양할 따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인해 만족하고 싶은데 그 만족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로가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고 싶은데 공급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의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돈을 사랑하지만, 너는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너에게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비결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갈무리하며 마음에 새기며 이런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요, 주님이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거나 가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무리를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 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속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실 것, 기적은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은 단독자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공동체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왜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하나 되어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나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도 믿으시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또한 믿으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도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사를 한번 처음부터 띄워주시겠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자라가게 하시는데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겐 돈이 필요해. 너에겐 사람이 필요해. 너에겐 붙들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험한 산과 골짜기 속에서 뭘 배우게 하시느냐?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가까이 해라. 너를 가까이 하고 있는 나를 가까이 해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겨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물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끊임없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주신 것에 만족해하며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훨씬 쉽습니다. 삶이 힘겨운 이유 너무나 헛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삶이 힘겨운 이유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 내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심했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 간절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삶,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늘 날마다 채워주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하나님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너를 놓고 완전히 놓고 고르생하는 은혜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데 내 안에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 아직도 의구심이 있고 아직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낯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평생 끊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경험, 그 믿음의 신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 그런 마음의 신앙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체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동체원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알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러나 솔직하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신뢰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찾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사랑합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돈이 주는 만족감, 사람이 주는 그 위로가 삶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돈의 만족은 금방 사라지는 것을, 사람의 위로는 금방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끝없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정돈하며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리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누리고 느껴왔던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나 또한 알고 싶습니다. 서로 나누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공동체를 풍요롭게 채우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생각하며 본받으며 하나로 엮어져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을 함께 고백하며 자라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동안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영광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펼쳐질 공동체를 통해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 주님의 각 몸된 영혼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이 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